자, 얘들아 안녕. 자,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지. 자, 시계가 틀렸네요. 저 시계가.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야. 네, 또 우리 오늘 새로운 선생님도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해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네, 일단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끊긴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데?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자, 끊기는 거를 또 끊기는 대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지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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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2020년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이 시간을 무사히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다시 한번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제 하늘과 땅은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한번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말씀이고요. 네.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21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것이 이어져 있어서 뭐 사실 이게 끊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2020년이라고 정해두고 또 2021년이라고 정해서 우리 시간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듭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네, 갈대 아닙니다. 자, 대나무입니다. 네, 대나무 잘들 아시죠? 이 대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지어져 있는데 이 매듭과 이 마디가 되게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한 타임 이 대나무가 쉬고 또 그 다음 타임으로 자라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대나무가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시간이 무한한 것 같지만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 또 각자의 시간도 어느 땐가 마무리가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매듭 이후에 또 새롭게 펼쳐나가는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 마지막 시간 안에 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도 그런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를 편지로 보낸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뭐냐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늘 이 베드로후서 그 말씀이 시작을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베드로가 이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본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너희의 심령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다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을 도대체 생각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이미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열차가 연착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끝까지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의 핵심은 여러분들 기간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를 정확히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을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그림에 보면 뭐 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은 양 같은데 속은 늑대와 같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언제 이야기했냐? 조상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아무런 일이 없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낙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방종하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도 말씀이 시작하는 것처럼 분명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시작할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마무리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언젠가는 거두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냥 너희 멋대로 살아. 괜찮아. 자유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말씀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말씀하시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물론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우리 모르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정상 참작을 하셔요. 하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절대 이거 아니야 이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게 야 언제 그냥 있었냐. 분명히 구약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가 있었어. 물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 안 하고 언제 주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언제 이야기했어. 분명히 선지자들도 물의 심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잘못했을 때 각자가 책임지는 심판도 있겠지만 영원한 날 안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 아까 제가 대나무 보여줬잖아요. 대나무가 매듭이 없이 쭉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매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 절대로 무계획적으로 질서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고 그것을 매듭을 지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다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듭을 지으시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물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두시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옛날의 심판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건데 이것은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자녀가 미워요. 자녀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멸망치 않는 것을 원하셔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누구냐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잃을까 봐.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혹여나 가라지가 뽑힐 때 상할까 봐 혹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혹여나 이 가라지나 아니면은 그 해코지에 잃을까 봐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거두어 그 가라지들은 불사르고 나중에 정리할 때 곡간으로 알곡들만 모아서 내가 거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냥 하시지 않는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참 일이 더디게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도 혼란스럽고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왜 이렇게 결말이 잘 안 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선함이 이렇게 속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의 심판이 왜 악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계획과 매듭을 하실 건지 이미 플랜 다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거야. 그런데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악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물론 악인들도 구원받길 원하시죠. 하지만 난 나의 백성 너무 소중해. 나는 내 사람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라도 당분간 내가 그때까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일한 말씀으로 또 동일한 성령께서 또 동일한 다시 한번 이미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그냥 너희 방탕히 지내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2020년도 열심히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혼자 주님 이것은 제가 좀 단도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주님 앞에 좀 불경건하고 좀 불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매듭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내년에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보일지라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낙심과 또 게으름으로 말고 신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혹여나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말끔히 그냥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죄도 말끔히 처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도 어찌 그리나 하나님 질긴지 하나님 어찌 그리나 이 세상이 맑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그렇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년에 다시금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2021년 가운데도 이루어질지어다. 더 나아가서 주님 2021년도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총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주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또 알게 하시고 또 기도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에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참 더디고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 없사오니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료들이 쌓일 수 있도록 또 근거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온전히 거두길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하나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보자.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고3들이 왔나? 진영이 왔고 현중이 왔고 진영이 왔고 현중이 왔고 오늘 그거 줘야 되는데 진영 현중이 왔네. 자 일단은 광고 있습니다. 졸업자가 있어요. 네, 총 졸업자가 일단은 4명이고 네, 진영이와 현중이와 지혜와 인용이가 졸업자입니다. 아쉽지만 물론 뭐 언젠가는 우리가 또 만날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청소년부의 학생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짧게 또 진영이 들어와 있고 현중이 들어와 있고 인용이 들어와 있나? 인용이 선영이 보고 불러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선영 같이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지혜는 들어와 있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졸업증서 온라인으로 수여할게요. 미안하지만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왜냐하면 지연 선생님이랑 장문 선생님이 선물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읽을게요. 위 학생은 본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백석대학교의 곽인섭 담임 목사 곽인섭 대독 제가 대독했습니다. 자 박수. 네, 또 동일하게 안현중 내용은 이하 동일합니다. 자, 네, 지혜야, 내가 따로 만나자. 자, 그리고 인용이에게도 네, 동일하게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선물도 주고 얼굴도 못 보고 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일단은 우리가 졸업한 거 축하하고
나중에 따로 나랑 만나가지고 졸업 증서 뽑아가지고 수여할게요. 네. 자, 광고. 성탄 영상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 듣고 즐겨준 청소년부 모두 소리 질러! 자, 예, 자 모두가 재밌게 참여해 주셨고 또 쑥스러워서 참여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고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내가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또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주세요.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졸업 증서와 선물은 제가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자주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관심으로 각반 아이들에게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또 한 해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와준 학생들, 잘렸네.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 이거 어떻게 위에 하면 되지? 중지. 오케이. 자, 그래서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 보이죠? 권사님 들어오셨나? 권사님. 자, 내년부터 함께할 선생님이 세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양승숙 권사님 아마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오승규 부장님 그 아내분 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부부로서 또 청소년부를 잘 섬겨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먼저 최유림 선생님,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를 맡게 된 최유림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또 한 분 있습니다. 조신혜 선생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랑은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네,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부 사역을 맡게 된 조신혜라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코로나로 우리가 언제 만나서 언제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있을지 참 그거는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은 우리가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마무리 이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얼굴 보여주세요. 자, 마무리 인사해야 되니까. 자, 그림자가 네, 오늘 그 역대 최다 참석입니다. 네, 매번 이러면 아주 행복하겠죠. 자, 네, 태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랩 멋졌습니다. 자, 흰마쌤 안녕하세요. 그 뭐예요? 뒤에 배경 뭐예요? 어디예요? 음소거 돼 있어요. 네. 어디에 뒤에 배경이 뭐예요? 배경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이에요? 나 어디 저기 미술관 같은 데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벽지. 자, 대영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뭐지? 주한이야? 주아. 주아야 안녕. 혜민아 안녕. 예나야 안녕. 옆에 세령이도 있나? 네. 세령아 안녕. 세령아 보여줘. 안녕. 성민아 안녕. 성민아 얼굴 보여줘. 네. 안녕. 야, 소리 질러. 자, 신우야 안녕.
안녕. 안녕. 선생님도 있어 옆에. 오늘이 마지막 선생님이야. 에이. 자, 승원 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허인이도 안녕. 자, 허인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안녕. 안녕하세요. 서윤아 안녕. 안녕하세요. 서윤아 24일까지 시험이었지? 시험 잘 쳤어? 아니 대답하지 마. 자, 수고했어. 김이나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장문쌤 옆에 있고요. 병준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얼굴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세요. 윤태가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선영이랑 인용 안녕. 안녕하세요. 네, 윤호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성 안녕. 안녕하세요. 네, 현중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세암 안녕. 안녕하세요. 네, 현성아 안녕. 안녕하세요. 현이 안녕. 안녕하세요. 자, 지현쌤 안녕하세요. 자, 지현쌤 딴 예배 드리고 있나 봐요. 저기 대용아 안녕. 안녕하세요. 예완아 안녕. 안녕하세요. 윤지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재준이? 오, 재준. 재준아 안녕. 야, 약속 지켰구만. 전화도 잘 안 되는데, 야, 안녕. 나 처음에 깜짝 놀랐네. 예랑이도 안녕. 예랑아, 자나, 예랑아. 자, 강민 안녕. 온라인의 최강자. 강민이 안녕. 자, 송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서영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혹시 이름 안 부른 사람 있나요? 없죠? 선영이. 선영이 불렀어요. 선영이, 아까 선영이 인용이 같이 했고. 예환이 불렀나요? 예완이 불렀어요. 예. 아, 제가 안 부른 사람 소리 질러. 이제 다 모두 소리 질러로 통일해야겠어요. 자, 한 주간 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또 반편성 같은 경우에는 또 짜서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초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6학년들이 이제 중1로 올라올 겁니다. 한 18명 되거든요. 그래서 많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친절하게 잘 인사해주고, 자, 모두가 학년 하나 올라가니까 그렇게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봅시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봐요. 자,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자, 안녕. 예,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편성 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예.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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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어. 감사해요. 예. 녹음도 했고.